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그 네트워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설적으로 가장 고립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 없이 고독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5, 60대 남성의 고립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요, 그 고독사한 그 망자를 가족과 지인에 의해서 발견하기보다는 제3자에 의해서 발견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사회에 강제적인 안정망이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그 마을 공동체는 누군가의 슬픔을 마을 전체의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개인주의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짐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는 이 자본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강팍함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군산에서 대하 정도에 떨어진 그런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과 많은 그 무리들도 함께 따릅니다. 예수께서 나인 성문에 들어가려 하실 때에 마침 나인성 밖으로 향하는 상당한 수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특별히 7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12절 하반절에도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한글 성경에는 많은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11절에 많은 그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 의미는 보통 사용하는 그 대규모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규모, 많은 사람들, 숫자적으로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12절 하반절에 그 장례 행렬 가운데에 사용되어지는 이 많은이라는 단어는 그와 좀 다르게요. 상당수니까 그 나인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 행렬이 많았다라는 의미예요. 많았다. 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 나인성 주민들이 한 100명 정도 살고 있다면 한 90명 이상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적으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장례에 동참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이 장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대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통 장례식이 발 디딜 틈 없이 문정성시를 이루는 장례식이 있잖아요. 재력가나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 유지들의 그런 장례식은 정말 문상객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뭡니까? 정말 애롭죠. 처량하죠. 이런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바라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러니까 가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가부의 독자가. 당연히 그 당시에 가부는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인생을 버텼던 그 독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독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 가운데 이 가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독자의 죽음에 그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부의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인성 주민들 상당수가 그 애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그 마을은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의 공공복지 시스템보다 더 강력했어요. 오히려 그 관계적으로 안정망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넘어서 누군가 아프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그들은 자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생, 혼례, 상례를 마을 전체의 어떤 잔치나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삶의 그 무게를 모든 이 마을이 함께 짐을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에 복지 서비스에 장난 아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가? 그 때만큼. 그 당시에는 의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맹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60돼서 맹장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맹장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장례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할머니 또 어머님 시대의 그 안정감하고 지금의 안정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 자본주의와 효율이 중시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차별이 있죠. 오죽했으면은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근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사실 이 자본주의와 효율이 중시되어진 세상 속에서는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 존엄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태어날 때도 비참하게 태어나고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인성에 살았던 그 주민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냥 인간 어떤 자체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가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가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성 주민의 그 사람들은 그 남겨진 자를 향하여 최대한의 그 애우를 통해서 그 격차를 메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사실 우리가 다시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누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는 뭡니까? 그나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가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무리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 역할,
그 차별의 골, 차별의 그 뭡니까? 그 골을 메꾸는 데 있어서 이 교회의 역할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은 또 살고 죽음까지 뭐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차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차별의 그 골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는 메꿔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런 사명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단순히 뭐 자기 신앙,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받던 상황 속에서도 서로와 서로의 그 생존을 서로 책임지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넘어서.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교회 공동체는 함께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캐톨릭 가운데에서,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이 캐톨릭의 칠성례가 있어요. 그 칠성례의 그 성례를 바라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의 모든 예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은 사실 개신교 안에도 그런 그 영향들이 깊이 뿌리 깊게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느냐라고 할 때 너무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전락돼 버렸어요.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의 예배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데 애들이 뭐 나름대로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와서 엄마 나 왔어요? 끝.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빠도 직장 갔다 와가지고 여보 나 왔어? 끝. 자기 직장으로 들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얼굴만 보는 겁니까? 나 왔어 여보. 아빠 엄마 나 왔어? 끝. 그게 가정이지 않잖아요. 소소한 것들을 나누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 아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무 기뻤어.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만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끝이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끝. 사실 우리 주양교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로 우리 주양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셨다라고요.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의 상황, 그가 맞은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하셨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보시고예요. 그러니까 한글만 보시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상황을 파악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부가 처한 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곰곰하게 확인해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연구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쌍함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쌍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다고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뭐 했다고요?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의 고통에 자신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솔직히 남편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남편 와이프 잘 만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그 사정에 대해서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와이프 만난 거예요. 부모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식이 정말 애 끊는 마음으로 부모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어요. 좋은 자식 만난 겁니다. 보기 드문 모습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죠.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에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통받으면은요, 부모도 애 끓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 가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결과만 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렇지가 않아요. 자판기에 동전 몇 개를 넣으면은 그 돈의 가치에 따라서 자판기에서 뭐가 나오는 그런 마법 램프의 지니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이 과부에게만 일어나냐?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야지. 그러면은 이 과부한테는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공감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데, 그럼 나는 뭐냐?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솔직히 은혜가 안 돼. 왜?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요, 그 가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애끓는 마음으로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잘 몰라요. 크신 뜻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함께 그 고통을 뭐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이게 바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왜 하필 내게 이런 문제가, 이런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원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 고통에서 자유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에서 힘겨하고 버티고 나아갈 때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함께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까지, 우리의 고통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나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 합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깊은 신앙을 전달해줘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적을 어떤 간절한 어떤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뭐 이 죽은 독자를 잃은 이 과부가 막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눈물로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응답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가 이 죽은 아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뭐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바라보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미워하잖아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근데 아브라함도 너무했어요. 정말 빈약하게 쫓겨내요. 이 쫓겨난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저 멀리 두고 혼자 막 처량하게 울고 있어요.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갈 믿음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 하갈이 훨씬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마엘은 우리보다 훨씬 가깝지 않아. 이삭은 하나님께 가까워도 이스마엘은 우리보다는 한참 뒤처질 거야. 천만의 말씀. 이스마엘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께 가까워요. 근데 아무튼 이 하갈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세 한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간절한 어떤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이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은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나 저 자리에 앉는 사람이나 자리 바꾸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그의 어떤 의를 의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뭄이 있는데 단비가 시작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려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보통 종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소개한다라면 그 소개하는 데를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비는 의인에게만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나요?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굶깁니까? 그렇습니까? 저도 자식이 넷을 키우지만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말 잘 듣는다고 용돈 팍팍 주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할 거 다 해요.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 자식이 악하든 그 자식이 선하든. 어떤 권사님 웃고 계신데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하나님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알기를 원하셔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선민의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행실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넉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군산에서 나름대로 잘 사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요, 진짜 찢어진 청바지에 완전히 정말 버려도 쌀만한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근데 전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넉넉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살게 살아가지고요, 그게 용납이 안 돼. 빤듯해야 돼요. 운동화도 헐거워진 것이 보여지지 않아야 하고 옷도 빤듯해야 돼요. 왜? 그로 인하여 무시당할까? 이게 틀리더라고요. 걔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멋들게 입고 다녀도 괜히 꿀려.
이 차이가 뭘까요? 부모의 능력.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고요? 넉넉하게 살아가라고요. 넉넉하게 살아가라고요. 째째하게 살아가지 말고 넉넉하게 좀 베풀면서 살아가라고요. 수산 때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그냥 일상이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그 차별로 인한 그 골이 깊이 펴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양교회가 그 차별의 골을 좀 메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이 나인성 마을의 주민들처럼 이 가부의 고통을 한 사람의 고통으로 그냥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있고 정확하게 아시고 있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려한 이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관계의 단절과 고독이라는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라도 정말 선한 이웃들이 되어져서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파인 골을 메워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뿐 아니라 그 가부의 그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죽은 자식을 살리셔서 그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그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